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을 좀 잘랐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율법 교사 중에 어떤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답변이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답이 27절과 28절에 나와 있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하는 말 앞에 가로를 열고 영원히 살리라 이 말을 넣으면 더 문맥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행하면 영원히 살리라. 즉 이를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이 주신 답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엔드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를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살리라라고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이 말은 마음을 다하지 않거나 혹은 목숨을 다하지 않으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잘 대답하세요. 오늘 좀 헷갈립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마음은 다하는데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예수님이 주신 답의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또 뜻을 다하지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렵죠? 이 말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는데 마음을 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고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헷갈리지요? 내가 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끝을 한번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어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저는 이 말을 설교 준비하다가 참 부담이 많이 돼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아무리 주석을 찾아봐도 이 말의 의미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인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말일까? 그리고 이 말을 어떤 의도로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일까? 제가 기도하면서 좀 풀어서 두 가지 예로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결코 쉬운 말이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몸을 생각해서 좋은 옷을 한 벌 샀습니다. 양복을 사든 원피스를 사든 투피스를 사든 옷을 샀어요. 그러면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웃도 그 내가 입은 옷을 그대로 사주는 게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관념적인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연휴 때 샤브샤브 가서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은 뭐라고요? 내가 먹었다면 이웃집도 데리고 가서 샤브샤브를 먹여라. 이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여기서 또 헷갈리지요. 그러면 이웃집이 과연 어디 있냐? 앞집이냐? 옆집이냐? 윗집이냐? 아랫집이냐? 골목에 있으면 골목에 있는 집이 다 이웃집이냐? 우리는 아파트 사는데요. 그 아파트는 전층을 다 말하는 것이냐? 어렵잖아요. 앞집만 샤브샤브 먹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래 위층도 샤브샤브 먹여야 된다. 아파트면 우리 집만 삼겹살 먹을 수 없고 다 먹이라. 이게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의 율법적이고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뭐라고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만 영생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저한테 그러는 목사님이 영생 얻을 수 있느냐 물으면 저는 절대 못 얻어요. 다 사랑해서도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 못 얻는 건데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목숨이 붙어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러 말하는데 저 이웃집 열받으면 막 욕하거든요. 쓰레기 아무나 막 버리면 사람도 아니라 막 욕하거든요. 막 그 집에다 쓰레기 막 밀어놓고 그러거든요. 저 영생 못 얻어요. 그러면 제가 제 자신을 아는데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얻을 수 있나요?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영생 얻는다고 치면 여러분 영생 얻을 나는 자신 있어 이런 사람 있으세요? 그래요. 설령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늘 사이좋게 지냈다 칩시다. 어느 날 이웃집과 좀 언짢은 일이 벌어져서 열받아서 이웃집한테 막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살지 마. 막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법을 어겼으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1000가지를 잘했어도 오늘 한 가지 잘못을 범하면 1000가지의 그 영생 얻을 만한 조건은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나가리. 다시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잘 여러분이 준수했어도 어느 날 한 가지를 어기면
말짱도루묵이에요. 말짱도루묵. 이게 율법 교사에게 제시한 예수님의 답이에요. 내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내가 네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냐? 자신 있냐? 하는 그러한 율법 교사에게 주님이 그러면 너 그걸 100% 지켜야 영생 얻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나요? 절대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영생은 날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다 치면, 율법을 가지고 영생 얻는다 치면 율법을 완벽하게 0.01%라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갖고 영생 얻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불가능한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비단 사랑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냥 사랑하지 않는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를 범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그러면 죄인에게는 죄값을 묻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와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100% 안 지키면 우리는 그중에 하나만이라도 어기면 죄를 짓는 거예요. 법을 어긴 거니까. 그러면 그 죄인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고, 죄를 범하는 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저나 여러분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사랑하지 않는 것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다시 죄인에게 받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에 행한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와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약간이라도 어기게 되면 우리는 다시 죄인이 돼서 영원한 죄인이 되는 것이고,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 교사로 율법을 잘 지키느냐? 그래, 너 잘났다. 너가 목숨을 다 하나님 사랑하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으로 사랑하냐? 그 말에 예수님이 주시는 게 뭐라고요? 내 힘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즉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모르고 율법 중에 몇 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가르치는 미혹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영생 얻는다고 미혹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일례로 유월절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안상홍, 주공 안상홍, 그리고 그의 분의 아내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12장과 레위기 23장을 근거로 하여서 기성교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면 유월절을 지킵니까? 라고 묻습니다. 혹시 그런 질문을 한두 번 받아본 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있거나 길거리에 가다가 성경책을 끼고 있으면 찾아와서 유월절을 혹시 지킵니까? 묻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영생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지 영생 얻는 거예요. 그게 구약입니다. 어느 것 한두 가지만 지키고 나머지 안 지킨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지키고 하나만 안 지켜도 죄인이에요. 다 안 지키고 유월절만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자기들이 내세우는 구약 절기를 가지고 이걸 지켜야 진짜라고,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걸 지켜야지만 영생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마치 우리 힘으로 무엇을 지키면 영생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율법 교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100%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지키려면 다 지키라. 하나라도 안 지키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또한 신천지는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데가 신천지입니다. 10계명을 어기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들이 하는 거짓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을 찜하고 그 사람에게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것저것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는 본문을 갖고 물어보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때로는 궁색합니다. 말을 못 찾아요. 답을 못 찾아요. 그럴 때에 이 말씀을 잘 풀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미혹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미혹하느냐 하면 절대 성경 공부하는 것을 교회 목사님에게 알리지 말아라. 아니, 성경을 가르치는데 왜 교회 목사에게 알리지 말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서 학교 공부를 배우는데 절대 부모님에게 알리지 마라. 그러면 그건 미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교회 목사님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가이드가 있는데 일명 선교사입니다. 그것도 신령한 선교사.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게 하고 이분이 선교사인데 잠시 교육했는데 너무 신령하다. 말씀을 잘 가르친다. 당신의 여러 가지를 다 맞출 수 있다. 그러면서 공부방으로 이끌어줍니다. 사실은 선교사도 아닌데, 선교한 적도 없는데 선교사라고 이름만 붙여서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해서라도 전도하는 게 옳다라고 신천지는 가르칩니다. 사람을 속여서라도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그게 옳다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영생길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신천지. 또한 요즘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구원파 새 아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병원 씨지요. 유병원 씨는 10계명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믿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율법과 계명들은 사람을 다 괴롭히는 것이니까 절대로 성경을 다 믿지 말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만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셨나요?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거예요. 우리가 못 지켜서 그런 거지 율법 자체의 목적 우리를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율법을 주실 때는 행복하도록 주신 것이지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또한 율법을 주실 때는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려고 주신 것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100%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제시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영원히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가 절망할 때 영생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할 때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은 공생의 기간에 율법을 100%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킨 자로 부활의 영생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것을 믿는 자가 지킨 것으로 간주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다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 율법을 다 지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킨 율법을 믿는 자들도 그대로 지킨 것으로 간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덕에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나요? 영생을 율법을 지킨 자에게만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영생 얻을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영생을 얻으셨는데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분이 지킨 그 율법을 우리도 다 지킨 것을 간주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영생은 무엇을 지켜야 무엇을 행해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키려면 다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영적으로 유혹하는 자가 많아요. 특별히 너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겠냐? 남들 간에 다 가서 구원받겠냐?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천국 가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바라볼 때에도 내 자신이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영생 얻은 자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도 많이 있고, 또 주변 요즘에 워낙 영적으로 출중한 자들이 많아가지고 미혹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뭘 해야 구원받는다, 뭘 지켜야 영생 얻는다, 미혹하는 손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혹과 영적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그 덕으로 영생을 얻은 자임을 여러분 당당하게 믿으시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생은 율법을 다 지켜야 얻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 지켜요. 누가? 예수님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덕에, 그분 붙어 있으면 우리가 그분이 누리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행위로는 영생 얻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순종과 그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영생에 대해서만큼은 추호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영적으로 영생 얻은 자로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신령한 자가 나타나서 미혹해도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좀 기도합시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을 다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주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간주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덕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영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영생을 얻은 자로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위하여, 또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신앙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영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영생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영생을 얻게 된 이 사실을 깨닫고 늘 영생에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게 도와주시고, 어떤 영적인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미혹받지 말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영생의 믿음을 알려주신 하나님, 사는 가족과 자녀들 가운데 일가 집들 가운데 아버지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분들이 있다면 계시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를 통하여 구원과 영생 얻는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은 무엇을 해야 영생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영적인 잘못된 가르침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가려고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놓아버리게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 오늘 말씀을 들은 종들만큼은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진 영생을 꽉 붙잡고 나를 자랑하거나
무엇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나님 잘 구별하여 이기게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영생 얻은 자로 은혜를 받은 자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늘 살아가는 참된 영들 되게 해주셔서 영생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의 기쁨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